할렐루야. 우리가 봉양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혹 경험하는 것인데 우연히 불쑥 생각이나 스치듯 지나가는 아주 불쾌한 생각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불쑥 내 머릿속에 생각나 스치듯 지나가는 이 불쾌한 생각을 심리학 용어로 침투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우연히 의식 속에 떠오르는 원치 않는 불쾌한 생각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지요. 이런 침투적 생각은 꼭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불쑥 나도 모르게 불쾌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경우 누구나 다 경험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침투적 생각이 들었을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침투적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그 생각을 바로 털어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을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순간 에이 기분 나쁘고 말지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이 침투적 생각을 진척시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자동적 사고까지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이게 지 맘대로 움직였어요. 예.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박적 사고란 머릿속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상상으로 현저한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강박적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불안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충동, 상상을 무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저항, 억압하기 위해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을 강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분명 외출할 때 가스밸브를 잠그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투성이 확 들어옵니다. 가스밸브 안 잠근 거 아니야? 이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잠그고 왔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툭 털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자동적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내가 가스밸브를 안 잠가서 폭발해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적 생각으로.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예. 결국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하게 되지요. 물론 가스밸브는 잘 잠겨져 있지요. 강박적 사고의 한 예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새벽기도 왔는데 순간 전기 매트 전원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순간 그게 침투적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걸 딱 끊어고 아니야 하고 왔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넘어가고 막 불안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이 한쪽에서는요. 불 나면 어떡하지? 화재 나면 어떡하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설교 끝나고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 30분이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갖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했잖아요. 윤서야 전기 매트 전원 꺼졌니? 다행히 꺼졌대요. 예. 이렇게 확인한 행동을요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강박적 확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박적 확인 행동. 실수나 사고에 대해 의심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지요. 물론 이런 확인 행동에는요 이외에도 많아요. 손 씻기. 나 변기로 얼면 어떡하지? 손을 열심히 씻는 거 강박적으로. 그리고 정정은 깨끗이 하는 거. 완벽주의적인 행동. 이런 행동들이 여러 있지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손을 씻는 일을 봤어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쟤는 참 청결하다. 우리는 한두 번 씻고 마는데 수백 번을 씻더라고요. 훈련생이. 알고 봤더니 강박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침투적 사고가 자동적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침투적 사고가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바로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투적 사고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하늘위를 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똥을 싸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지요. 하루 종일 하늘만 보고 다니지 않는 한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 위로 똥을 싸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불쑥 쑥 하고 내 마음으로 쳐들어오는 침투해오는 침투적 생각 내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알을 낳는 건 막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침투적 생각이 자동적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확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침투적 사고가 자동적 사고로 진척되어 강박적 사고와 행동까지 이르게 될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유전적 원인이 있다. 유전적으로 잘못해서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 원인, 그에 자라난 양육 배경, 그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 환경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적 원인,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뭐 트라우마가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든가 뭐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중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책임감은 참 좋은 거지요. 나를 활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성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한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강박적 사고에 빠지게 만들어 강박적 행동, 확인 행동까지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책임감과 강박적 확인 행동의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 억제, 내게 효과라는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 보게 되지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하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때 이인자 요압이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도한 책임감이 부른 강박적 확인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괜히 말년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말년의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단은요, 침투적 생각을 지어놓습니다. 다윗아, 너 왕으로 잘하고 있어? 사명 충실행하고 있어? 못한 것 같은데? 너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순간 불쾌한 침투적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걸 딱 차단해야 되는데 진짜 나 왕으로 잘하고 있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동적 사고로 딱 넘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해지죠. 예? 염려가 들죠. 강박적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강박적 확인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인구조사거든요. 나라가 부강한지 백성들이 살기 좋은지는요, 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걸 판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 안 하니까 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강박적 사고로 인해 강박적 확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왕이 자신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정당한 책임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평상시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인자 요압도 반대했고요.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셨어요. 난 그거 싫어해. 인구조사 하지 마.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이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인자 요압이 반대해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강박이 있으니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강박적 사고에 딱 묶이면요, 무조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산 거예요. 정당한 칭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가 침묵 생각이 들었을 때 탁 차단하지 못했을까요? 과도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잘해야 돼. 이 과도한 책임감이 이걸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지요. 간혹 정권 말기의 대통령에게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대통령은요, 강박적 확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정권 내내,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정책에 대해 어떤 보이는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즉 확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수치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죠. 양보하지 않을 것 양보할 수도 있고요. 자기 정부한테 일임하고 자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결정지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의 충성선 일꾼들에게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많은 충성선 일꾼들이 만성 피로나 탈진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을 흔히 보지요. 이유가 뭘까요?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강박적 확인 행동을 하다 보니 마음의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성 피로는요,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만성 피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진이 빠졌다는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한 주마다 500명이 넘는 성도들한테 일일이 장문에 문자를 보내는 사역자를 알고 있습니다. 웬만만 보면요, 굉장히 충성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500명에게 장문의 문자를, 신방 문자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주도 안 빼고 꾸준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충성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과도한 책임감에 따른 강박적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 피로, 탈진, 그리고 놀랍게도 분노, 불안 등 부정적 감정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군교회 성도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아무리 책임감이 좋아도 과도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과도한 책임감이 부른 강박적 사고와 확인 행동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과도한 책임감 내려놓으세요. 주께 내려놓고 주께 주신 자유, 홀가분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시작.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강박적 사고와 확인 행동을 하고 있는 요호서를 보게 되고요. 그런 요호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홀가분하게 만드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본문을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정복하러 가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갑니다. 혼자. 그런데 이 정탐이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이미 여리고는요, 정탐이 갖춰진 상태지요. 기생 라합이 살려준 2명의 정탐꾼이 이미 여리고를 정탐한 바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통해 이스라엘은요, 알았죠. 아,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 증언 들었어요. 그렇게 이미 정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수상하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혼자 정탐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만약 저에게 발각되어 잡히기로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전쟁 자체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총사령관의 지위와 총사령관의 어떤 존재감은요, 이스라엘군의 전체의 존재와 전체의 전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 존재감이지요. 특히 모세사후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대체 불가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정탐을 나갔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여리고성 밖에서 정탐한 것이 아니라 성 안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정탐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요, 이것이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일부 구약학자들은요, 다른 구약 사본을 보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폐허가 된 성소까지 잠입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주장을 따른다면 여호수아는 혼자 여리고성 깊숙이까지 정탐을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진짜 수상한 정탐을 하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런 수상한 정탐을 하고 있던 걸까요?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강박적 사고와 확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여곡절, 어려움 다 뚫고 여기까지 40년 만에 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의 처성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부담감, 중압감,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지난 얘기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전하라고 명령을 내셨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막 이전했을 때 제 안에 엄청난 부담과 중압감,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그때는요, 정말 몇 달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자는 시간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잠도 아주 얕게 잘 수밖에 없었죠. 왜? 부담감이, 중압감이,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더했을 겁니다. 이건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민족의 수건이 해결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가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부담감이 크고 얼마나 중압감, 책임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때 심적 사고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쑥 찾아온 겁니다. 야, 이대로 있어도 돼? 혹시 내가 놓친 것 없어? 잘못되면 어떡하지? 뭔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때 여호수아는요, 보통은 심적 사고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이 심적 사고를 끊어내지 못한, 털어내지 못한 겁니다. 자동적 사고로 연결된 겁니다. 야, 이러다가 전쟁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 염려, 자동적으로 불안, 염려가 넘쳐난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내가 불안, 염려가 가득 찼어요. 확인해야죠. 가스밸브 잠갔는지 확인하러 가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강박적 확인 행동입니다. 바로 수상한 정탐을 행한 거예요. 혼자 몰래 여리고성 깊숙한 곳까지 가는 위험천만한 정탐을 하고 만 겁니다.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다 알지요. 알지만 어떡합니까? 강박적 사고 때문에 불안한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요. 위험천만하다, 어리석다,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미 말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책임감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책임감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것은요, 버텨내요. 사람들이 생존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계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버텨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에서 이런 과도한 책임감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생계와 생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혹시 이런 책임감 때문에 힘이 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의 성장은요, 곧 부담감, 책임감의 성장과 정비례합니다. 아이에게는 리더십을 주지 않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부담감이, 책임감이 막 늘어납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리더로 막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리더로 세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박적 사고와 행동에 매여 있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얼마만큼 싫어하시냐면요, 칼을 빼든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우리 앞을 막으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의 앞에 칼을 빼든 천사가 나타나 길을 막아서죠. 왜 이랬을까요? 과도한 책임감으로 수상한 정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아섰거든요. 마주섰거든요. 이 제지의 의미가 강합니다. 저는요, 칼을 빼고 마주서 있는 천사의 모습에서 내가 과도한 부담감에 눌려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확인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신 거, 그 일이거든.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칼을 들고 내 앞을 막을 정도의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정도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책임감에 눌려 있음에도 이를 악물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내 앞길 막히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그냥 그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안 돼. 그것도 또 일이 자꾸 막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들고 내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은 과도한 책임감에 부른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강박적 사고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불안하고요, 좌절되고요, 탈진에 빠져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좋은 결과를 못 맺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계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호수아와 같은 수상한 정탐을 하느라 분노와 불안과 좌절과 탈진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칼을 들고 내 앞길을 막아 서신 천사를 보고 오늘 우리의 수상한 정탐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인사합시다.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수상한 정탐을 멈춥시다. 시작.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수상한 정탐을 멈춥시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수상한 정탐만 멈추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침투한 침투적 사고를 자동적 사고로 진척시켜서 그를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확인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근본 원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책임감이지요. 과도한. 이 과도한 책임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상한 정탐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멈췄겠지만 또 어느 순간 가면 또 수상한 정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에 과단 책임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항상 권리의 포기와 연결되어 있지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신법기운자라고 불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권리를 포기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신 겁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생각할 권리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생각할 권리를 포기합니까? 생각할 권리를 포기하고도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뜻은요, 우리의 생각할 권리의 포기인 거예요. 질문,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깨어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며 지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한 개인은 평균적으로 5초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초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16시간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얼마의 생각을 하냐면 11,520개의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1,520개. 그런데 이 많은 생각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요, 불필요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치 않는 불필요한 생각이 뭡니까? 걱정, 집착, 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장애,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자동적 사고, 아까 말한, 그리고 부정적 자기 독백 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 걱정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걱정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해가 서쪽에 뜨면 어떡하지? 이 걱정. 실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 30%는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는요 남의 불행을 보고 나도 저런 불행을 당하면 어떡하지? 남이 병 걸리면 나도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남의 사고는 나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남의 불행을 보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요 질병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8%만이 진짜 오늘에 필요한 중요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걱정을 8%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에 대한 증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해지면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강박증 같은 것을 유발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요? 생각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야, 너 생각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일단 내가 네 생각 관리해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통제할 수준이 되면 우리의 생각 관리하지 않으시고요 그 잡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관리해 주시니까, 통제해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통제받고 있는데, 관리받고 있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십니다. 관리하지 않으시고 통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십니다. 생각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교제할 만한 수준으로 건강하고 성숙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에 주목합시다.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숙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생각할 권리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능케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염려할 권리를 포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괜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갑자기 치무치적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까? 아니, 불쾌하게 하는. 그렇다면 그 순간 생각의 권리가 내게 없다. 생각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을 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생각을 자동차 생각으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언짢은 기분 나쁜 생각이 불쑥 침투해 들어오면 생각을 딱 멈추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한 행복한 생각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설령 과도한 책임감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강박적 사고 불러일으키는 거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포기할 권리가 뭐냐면요, 승리할 전략을 짤 권리였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정탐을 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적진을 정탐하여 필승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겁니다. 왜요? 필승의 전략은요, 여호수아가 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짜신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짜주신 그 필승의 전략을 받아 순종하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필승의 전략을 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과도한 책임감의 70% 이상은 덜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삽니까? 내가 필승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내 삶에 필승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책임감이 훨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필승의 전략 짜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쟁이 임하죠. 첫 번째 전략은 내가 짠 전략입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싶어서 하나님의 짜준 전략도 부수적으로 하나 챙기죠. 그래서 두 개의 전략을 가지고 전쟁이 임합니다. 이러면요, 아십시오, 필패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두 마음이고요. 하나님은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해 얻을 줄 꿈도 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은요,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전략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가 짠 전략 하나만 하고 꾹 밀고 나가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뭐가 되든 되거든요. 예. 우리는 막 두 개 갖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전략과 내가 짠 필승의 전략 사이에서 시속게임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이 두 전략을 가지고 시속하다가 귀한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짠 필승의 전략을요,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짜준 필승의 전략을요,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짠 필승의 전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요,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무계획적인 선교라고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어, 지 멋대로야, 막해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성령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뜻대로 하는 그 필수의 전략되는 선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개인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하지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그런 엄청난 사역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필승 전략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략을 포기하고.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필승의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철옹성 여리고를요, 함성 와 한 번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혈입성해버립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괜히 과도한 책임감, 부담감을 가질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걸리든 필승의 전략을 짤 걸리든 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시작.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는 너도 거룩해야 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과 여호수아의 주된 관심과의 차이입니다. 달라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꽉 채우기 위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위험한 정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어떻게 승리할까, 이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거룩하냐 아니야,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최우선의 책임감이 뭔지 아세요? 거룩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 성공이 최우선의 책임감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것이 아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1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잘해, 성공해, 좀 멋진 백성이 돼,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첫 번째 책임을 줄게, 바로 너의 거룩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만 잘하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꽁 잡는 게 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설령 성공은 해도 성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에 눌려 타락과 변질하는 이상 행동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이래왔지요. 성공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부담감에 눌려 자기 영혼이 병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목회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목회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예전의 목사님들은 목회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목회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요, 목회 성공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에 눌려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멈출 수가 없이 목회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소위 제가 가는 곳마다 목회 잘한다, 목회 성공했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목회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회가 성공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점 우울증이 깊어갔어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최우선의 책임감은 목회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는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세우는가, 성도 수를 만리하는가, 예산을 늘리는가, 이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제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뭘 두셨냐면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거룩이었다. 근데 이거는요, 저 같은 목회자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최우선적으로 거룩의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중압감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것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폴 틸리가 우리의 현대인의 심령에는 회색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색 그림자가 짙게 따른다, 드리워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령의 회색 그림자는 심령이 큰 부담과 중압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이, 현대인의 심령에 큰 부담과 중압감을 주는 것 세 가지가 뭐냐면요,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감, 죄책감, 두려움이다. 공허감, 죄책감, 두려움이 현대인의 심령을 짓누르고 중압감을 준다. 심령에 뒤어진 큰 회색의 그림자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뭐와 연관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군요. 죄를 지어보십시오. 공허해집니다. 죄를 지고 난 충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고 수백억을 내가 받아 처먹어도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요. 죄를 지으면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요,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누르는 이 세 가지를 치유하시기 위해 근본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뜻은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 보십시오. 놀랍게도 홀가분해집니다. 내 심령이 자유로워집니다. 당연히 과도한 책임감, 부담감이 사라지고, 내가 과도한 부담감, 책임감이 사라지니 내가 수상한 정탐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자유로운데, 홀가분한데 굳이 왜 내가 과도한 정탐을 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비밀을 아는 이가 드뭅니다. 그러니 성공에 목매고 과도한 부담감, 책임감에 눌려 수상한 정탐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이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여러분, 성공이 아닌 거룩을 인생 최우선의 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 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하면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이건 거룩의 아주 부분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거룩은 이것을 포함해서 더 넓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종종 말씀드렸죠. 거룩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상가 건물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왜 거룩한 성물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성도들이 세인트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단히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가 대단히 훌륭하지 않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성도라 불러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거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그대로, 흠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십자가뼈를 의지하여서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런 선한 책임감, 부담감을 가진 이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가 될 때 과도한 책임감 벗어버릴 수 있어요. 홀가분해진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면요, 자유로워요. 진짜 성도의 권세는 자유로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강박, 사고, 행동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우선입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는요,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이 종임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물론 대부분의 종들은 옷도 안 입혔어요. 왜냐면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당연히 안 신겼죠. 그렇기에 여러분, 신을 벗으라, 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미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최고의 가치는요, 순종이고 미덕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종으로서 순종하라 명하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왜요? 아마 이 명령은 여호수아를 누르고 있던 큰 책임감으로 여호수아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은혜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평생 누구의 시종으로 살았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어요. 그는 모세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한 번 앞에서 딱 서서 일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일도 아니잖아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수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순종해. 내가 앞장설게. 너 예전에 종이었잖아. 그저 종으로, 그 종처럼
그냥 내게 순종하고 나 뒤만 따라오면 돼. 내가 앞장서지 말고 그냥 내 뒤를 따라오면 돼. 이 말씀을 하는 게 내 신의 보스라는 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담감, 책임감 사라진 순간입니다. 헐거워진 순간이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뒤따라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을 따라오시거나 숨어서 감시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만 갈 때만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라지는 분을 여기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앞서가며 양들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뒤에 두고 여러분의 뒤따거리는 분으로 전락시지 마세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우리의 보호적하는 분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 보조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도자십니다.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 앞장서시며 자신이 설계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따라오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해야 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생도 이걸 거부하죠. 자신의 능력도 안 되면서 굳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보조가 되길 원합니다. 나 따라오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날 구원해 주세요. 짠하고 내 뒤치다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 기도가 다 그래요. 그 결과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에 눌려 수상한 정탐하는 꼴을 보이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자꾸 앞에 서니까 책임감 때문에 눌려서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를 바라보고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란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가는 자가 제자거든요.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보조가 아닌 주인으로 주체로 인정하세요.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무조건 앞서야 될 존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구세건의 어머니 캐더린 부스 여사가 스라의 8자녀를 뒀는데 8자녀가 다 선교를 열심히 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8명의 자녀를 하나같이 잘 키웠어요?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부스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보세요. 악마보다 우리는 꼭 먼저 앞서야 합니다. 우리 큰교회 성도들은 악마보다 꼭 먼저 앞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난 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도한 책임감, 부담감 없어요. 홀가분해질 겁니다. 행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보고 인사합시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시작. 앞서가신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안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우울했어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당연히 진척되어야 될 많은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중단된 상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몇 주가 갔어요. 이런 저를 기도하면서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상한 정탐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마을 방송국과 공주방 사업, 사회적 선교에 대한 큰 부담감과 중압으로 눌려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수상한 정탐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리 싫어하시는데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앞장서야 하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헤맬 이유는 없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나에게 수상한 정탐을 하게 한 근본 원인인
강박적 사과, 확인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나도 이제 생각을 할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필수의 전략을 짤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내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나를 누르던 그 엄청난 부담감이, 책임감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또 사단이 심축 사고를 탁 던집니다. 야, 그러다 사회주성이 망하면 어떡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 차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툭 털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북존 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과도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너만을 위해, 너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는 말로 듣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요? 이 둘도 없는 바보죠. 여러분, 이기고 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이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성공을 포기하고 거룩을 최우선 가치로 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종이 되어 순종하고 뒤따르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 여리고가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앞에서 함삭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선교라는 이 놀라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탁 하고 난 뒤에 문자 등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는데 사회적 선교에 헌신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 뭐가 갖춰야 됩니까? 인원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소와 그 장비가 갖춰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맡을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등등의 인원이 필요한데 내가 이 결단하고 이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과거와 책임감이 부른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들, 이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여리고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서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확인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발의 신을 벗는 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하고 홀가분한 성도와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